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소망이란 무엇인가? 근데 사실요, 소망이란 것 자체가 힘든 현실을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좋으면 사실 소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사실이 안 좋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은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소망의 반대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에덴 동산 이래로 많은 것이 무너졌잖아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졌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어그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이유와 박서준 배우가 주연한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저도 영화는 못 봤어요. 근데 우연히 포스터는 봤습니다. 포스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영화 제목이 드림이고 여기 가운데 밑에 보면 문구가 집은 없고요, 꿈은 있습니다 라는 문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못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영화 보신 분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녹록지는 않지만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2030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은 없고요, 꿈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반대 아닌가요? 집은 있고요, 꿈은 없습니다. 차라리 꿈은 없어도 집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 이 대한민국에서 2030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참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과정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저는요,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이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요, 이게 목사 형편의 매매로 들어온 집이 아니에요. 아마 이제 목사 사례비로 강남 아파트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 목사 할래요라는 사람인데 많아질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집 말고요, 지금 집 살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대치 2동이에요. 그 옆에 대치 4동이 있습니다. 대치 4동에 살았었어요. 이 신혼집을 이제 사당 옆에 있는 낙성대 쪽으로 잡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고 와이프는 잠실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중간으로 잡았는데 그게 더 어중간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교회 가까이로 옮긴 것입니다. 가진 형편이 뭐 뻔하죠. 그래서 그 당시 가진 걸로는 이제 방 2칸에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이제 반지하 집에 살게 됐었어요. 거기가 이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작은 방이 이제 옷방으로 썼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그 옛날 빌라에 빨간 벽돌로 세운 벽돌 있는 그 담벼락이 있는 거 아세요? 창문을 열면 그 담벼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도 창문이 있었는데 거실 창문을 열면 거기가 이제 빌라 옆에 주차장이었어요. 저희 집 옆에가. 그래서 창문을 열면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딱하니 보이는, 그리고 그 자동차 밑에 늘 고양이가 숨어서 이러고 있으면 하준이 어렸을 때 그 고양이랑 대화하고 그러고 놀고는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에 살 수 있는 게 참 감사했어요. 교회 근처였고
반지하 직원은 꽤 쾌적했습니다. 지금 집은 결로 때문에 참 힘들어요. 결로 때문에 참 힘든데 그 집은 참 환경은 참 쾌적했거든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 혼자만 생각하면 그 집에 평생 살아도 괜찮아요. 뭐 남자고 뭐 좋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부족한 것 없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혼자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아내는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그 좁은 집에서 이제 바깥도 보이지 않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것에 대한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저는 또 이제 남편으로서 제 아내는 그런 걸 좋아해요. 밖을 보는 거, 하늘을 보는 거, 자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문 열면 담벼락에 자동차 바퀴 이렇게 보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누워서 하는 게 이제 그 집 구하는 어플 있잖아. 무슨 방 해가지고 보면서 이 집 좋다, 이 집 좋다. 갈 수 있을까? 근데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딴에는 이제 사역자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갈 수 있어.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따라다녔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오게 된 과정을 다 일일이 말하려면은 다 얘기하고 이제 설교 시간 다 꽉 채우고 이제 아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집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부동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코엑스를 자주 다녔거든요. 코엑스를 자주 다니면서 영화도 거기서 보고 쇼핑도 거기서 하고 코엑스 가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였나? 코엑스 근처에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아직도 그 오피스텔 이름이 기억나요. 거기를 검색해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바로 닫았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코엑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저는 그걸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작은 바람 정도 소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집 문제는 이제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르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과정에 두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거를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방이 둘러싸인 듯한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올라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건지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아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요 소망 없이는 버틸 길이 없어요. 자리를 잡은 듯 이게 뭐 자리를 잡은 건가? 뭐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지, 지금도 그렇고 20년, 30년 후에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내 삶은 너무 깝깝하고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 없어도요, 그 소망의 빛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갈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늘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지금 이 형편은 참 모자라고 아쉬운 것 투성이이지만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결핍 속에 고민과 번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말씀에 눈이 딱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였구나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단어 하나에 투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뭐로 살 수 있겠어요? 내일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학위로 살 수 있겠나요? 직장으로 살 수 있겠나요? 물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요, 소망이 쉽게 끊어져요. 왜냐하면 문제는 가위 같아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소망을요, 조각난 듯한 소망을 이어서 길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소망이 다 조각났어요. 산산조각 부서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서진 소망을 이어서 길이 되게 하고 다리가 되게 해서 건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심령에서 차오르고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요, 영어 성경으로도 그렇고요, 원어를 봐도 산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ing hope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게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힘들지만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실상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 붙들고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소망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말을 거는 겁니다. 성은아, 오성원 목사야,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고 그 승리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자꾸 그 살아있는 소망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친구를 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염려를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카톡방 대화에서 하는 것처럼 바탕화면에다 만들어서 뭐 김소망, 이소망 이름 붙여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저장해 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이 나에게 하는 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붙들어 주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염려를 몰아낸다 그랬죠. 소망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출받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내 마음을 그걸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염려가 틈타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조급해지고요. 그게 더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우울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 모든 우울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친구가 아니에요. 염려가 왜 친구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시는 분 있어요? 나도 몰라요. 기상청도 모르는 게 내일 날씨인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이고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것을 값을받아 대출받아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주는 말을 내게서 다 소망의 말로 내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겐요, 습관이 있어요. 염려 습관이 있고 소망 습관이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인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습관으로 가지는 사람, 소망을 습관으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버리고 소망의 습관을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얘기하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허망한 말이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언어 습관. 자꾸 이거 되겠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빼앗아가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더라고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습관, 허망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소망의 말을 내뱉으세요. 그 말이 씨가 돼서 자라나 나의 삶 가운데 심겨질 것이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보세요. 제가 반지하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서 옮겨질 것을. 제가 지금 집에서 또 어딘가로 옮겨질 수 있겠죠. 뭐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더 안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옮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마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른 곳이 뭐가 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물된 동산 같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이 지금 비록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골짜기 같아 보이지만 흉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지는 땅 같을지라도 내가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를 보내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이 되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한 건설 회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건설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를 해서 들어가서 삽을 뜨고 막 진행을 해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공사가 하루 이틀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그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알죠? 그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물을 메꾸는 겁니다. 뭐 거기를 뭐 온천으로 다시 개량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메꾸고 이제 이건 다 그냥 굳어서 이제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다음 날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멘트로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래도 붓고 시멘트도 붓고 그 입구를 벽돌로 싹 메우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공사할 수 있겠다. 다음 날 또 와보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샘솟아 나오는 그 우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철회하고 그 공사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지를 옮겨서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나의 우물에요, 세상은요, 모래를 들이붓는 거예요. 시멘트를 들이붓는 겁니다. 뭐 쓰레기 갖다 놓고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요, 그나마 있던 그 쓰레기랑 같이 있던 그나마 있던 물들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요,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머리로 가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아, 그래, 옳은 말씀이지, 좋은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이 마음은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들어오지 않고 이 안에 원래 있던 염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가능할 거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를 몰아내고 이 머리에 있는 그 소망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된 동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가 씻으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잖아요. 샴푸하면서 그 물이 내 온 몸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물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냥 쫙 흘러오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확 적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MIG를 그렇게 소망으로 적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씻을 때 머리는 안 씻고 몸만 씻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적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보내시고 내 인생을 적셔주시고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데 그 생명의 물이 성령님 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하나님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찌꺼기들, 모래들, 시멘트들 다 몰아내고 염려들 몰아내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 중에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나요? 자녀들을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아주 기대합니다. 당연히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이 줄 것을 기대하고 한 달 전부터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야 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선물을 기대하세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찾아가신 것이죠.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구하지를 않네. 나는 채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니까요 삶이 버겁습니다. 무거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업혀 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왜 가셨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 물을 못 마셔서 생긴 갈증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겐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의 문제가 가장 컸었죠. 뭘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맞는 갈증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요 아마 저마다의 갈증이 있을 거예요. 20대는 20대대로 30대되는 30대대로 저마다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저마다의 깊은 갈증과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에게 맞는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누구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기를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이온음료 사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꿈을 갖고 계세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울 꿈을 갖고 계시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을 세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스스로 위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 붓겠다고 왔을 때 그 후보조차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고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스스로 목사가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신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되겠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을 꿈꿔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제가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가시고 저는 펜인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써가실 때 우리는 사용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하민이가요, 자다가 방에서 엄마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하고 가보니까 빨리 엄마가 해보래요. 하민아, 빨리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뭐야 하고 이렇게 하민아 한번 아빠 보여줘 했는데 또 멍석 까니까 또 잘 못하더라고요. 또 타일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그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준이가 옆에서 이에 질세라 2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는 더 잘한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어서 다윗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나는 요만큼 쓰임받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나도 똑같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준이, 하민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세울 곳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뭐를? 생기와 생수를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나무잖아요. 내 안에 열매가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인생에 수치가 있나요? 그 수치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5편의 5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 소망이 믿음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